아프리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심부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넓이가 22만 평방키로, 우리 한반도 북한까지 전체가 22만 평방키로니까 통일한국보다 조금 넓지요. 인구가 한 5천만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간다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코리아가 우간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래서 한국이 우간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제일 문제 많던 후진국에서 모범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의 말입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우간다가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중국에게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중국에서 길도 닦고 광산도 개발하고 아주 많이 투자를 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완전히 중국의 예속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최고 빈곤한 나라로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간다의 국제공항이 엔테베라 그럽니다. 엔테베. 공항을 개발하는데 중국에서 2억 달러를 차관을 해서 공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빚을 못 갚으니까 조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빚을 못 갚으면은 엔테베 공항을 중국에 양도한다. 빚 못 갚으면은 중국 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고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물러가라. 그렇게 데모를 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한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수준의 빈곤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는데 한국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 중국하고 손 떼고 한국하고 손잡고 싶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근데 아프리카에 한국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아주 오지 곳곳에서 선교, 구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우간다 국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한국 대사관, 선교사들, 코트라, 무역관 모두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우간다를 어떻게 도우면 될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중앙아시아의 각국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가 그 현지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가 한 2만 7천 명 그런 나라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밑바닥 민심을 아는 거지요. 그 대사관에서 선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우간다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선교사님들은 필드, 현장을 잘 아니까
좀 발언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의논해서 우간다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농업국가예요. 농사를 짓는데 벼가 수확이 아주 잘 안 나오는 벼를 심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벼를 소개했냐 하면 통일벼, 이런 통일벼라고 이름 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발했는 다수학 품종이 통일벼입니다. 그걸 한국에서 실어다가 퍼뜨렸는데 수확이 이전 벼보다가 3배요, 3배. 그러니까 농민들이 수입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출품이 오렌지 과일이 오렌지 과일에 전염병이 와가지고 한 절반 이상이 폐농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병인지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우리 농가대학 교수들하고 가서 조사를 해서 원인을 알아낸 거예요. 반점병이라는 병인데 이거 처방을 해가지고 오렌지 가수원을 다 살렸습니다. 그러고 아프리카 우간다 국민들이 평생에 없던 걸 했는데 우리나라 새마을 금고 있지요. 새마을 금고 시스템을 거기에 도입해가지고 우간다 사람들 농촌 구석구석까지 전부 저금 통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뭐 몇천 년 동안 그런 건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전부 푼 돈을 저축해가지고 대부도 하고 국가 사업도 하고 가수원도 만들고 그래서 새마을 금고가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아주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나라가 바뀐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국이 우간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희망을 주니까 나라가 아프리카 밑바닥 열등국에서 선 아프리카 최고의 나라로 변화됐다. 그렇게 되니까 이웃나라 다른 나라들이 놀란 거지요. 저거 아프리카의 문제야 우간다가 왜 저렇게 달라지냐? 한국 덕택이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 30년, 20년 전에 우간다 옆에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 초청으로 내가 그 멀리 갔는데 참 멀더라고요. 27시간 비행기 탔어요. 아이고 내가 지루해서 아주 한숨 자고 나도 또 가는 거야. 응?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그날 내렸는데 아프리카 목사들이 모였는데 2시간 뒤에 설교가 있다 이거야. 내가 비행기를 20몇 시간 타고 와서 잠이 오는데 어떻게 설교하냐. 졸더라도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 섰는데 깜깜하지요. 뭐 시간도 밤이고 밑에 앉은 사람도 또 얼굴이 깜깜하니까 그래도 내가 뭐 갑자기 할 게 있습니까? 한국 농촌에 목회하면서 뭐 송아지 안수하던 얘기, 뭐 대죽 키우던 얘기, 뭐 또 소농장에 신방 갔던 얘기, 뭐 이거 섞어서 간증 성경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모두 막 잘 듣더라고요.
거의 뭐 졸음 상태에서 설교했는데 마치고 났더니 자기들끼리 뭔 얘기하더니 설교 다시 한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다음에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준비할 게 없으면 했던 것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참 그 말이 기억나요. 당신 설교는 뭔가 다르다. Something different. 독일 박사들, 영국 목사들 와서 설교하는 거하고 다르다. 야. 당신 이야기는 우리한테 타치가 된다. 타치. 가슴에 닿는다. 야. 했던 설교도 좋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정서하고 우리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막 집 져놓고 학교 세우고 했다가 전부 철수하는 거예요. 철수하는 자리에 빈집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 대통령의 그 말이지요. 한국이 우리들에게, 우간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희망을 얻고 나니까 국민 스스로 일어나게 됐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언을 했습니다. 가서 조급한 생각하지 마라. 장사하고 자식 놓고 교육하고 7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유명한 70년 예언이요. 절대 조급한 먹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지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래서 헬라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로노스로 조급한 거예요. 빨리 남북 통일돼야지, 빨리 우리가 뭐 선진국 돼야지, 이렇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은 다르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70년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준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뭡니까? 평안이요. 평화, 평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에,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는 딱 필요한 말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평안, 평화, 미래, 희망. 희망을 가지면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잣집 아들도 희망이 없으면은 마약하고 그 인터넷 중독 걸리고 술 중독 걸리고, 아무리 자기 집안이 부유하고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자식들이 희망이 없으면 그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들라도 희망을 심어주면 걔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중학교 때에 좀 공부도 잘 안 하고 내가 소설 읽기를 좋아해서 매일 소설 한두 권씩 보고 학교도 잘 안 가고 학교 오다가 내가 이제 캐리 쿠퍼 영화를 좋아했는데 한 번은 가다 보니까 캐리 쿠퍼 영화가 광고에 붙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안 되지. 학교는 내일 가면 되지만 캐리 쿠퍼는 오늘 안 가면 안 돼. 그래 학교 오던 가방 들고 캐리 쿠퍼 영화관에 갔어요. 응? 그래 하니까 이제 친척들한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 하루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집 앞에 남자 구두가 몇 컬이나 있어요. 웬일인가? 누가 왔나? 귀를 기울였더니 방 안에서 외삼촌들, 우리 어머니가 맏딸이랬어요. 외삼촌들 4명이 와가지고 어머니 큰 누나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더니 내 얘기야. 누님, 호의는 인간 안 돼요. 그거. 소설 나부렉이나 보고 학교 시간에 영화관이나 가고 그게 가망 없습니다.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막 공장이나 보내가 누님 좀 편하게 사세요. 그게 인간 안 됩니다. 그게 내가 궁금하지요. 내 얘기니까. 내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어머니가 뭐라 하시나 들었더니 놔둬라.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꿈이 있는 애는 미래가 있다. 한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내가 마음이 탁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뒤에는 영화관에 안 가고 예?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꿈 있는 애가 뭐 자꾸 캐리 쿠퍼 보러 가서 되겠냐? 응? 그러니까 마음 잡고 공부한 거예요.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면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도 뭐 부흥사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어깨 들썩들썩 하지 말고 자기 믿음이 속으로 길러져야 돼. 자기 믿음을 가져야 이 난세에 어려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평화와 미래와 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12절이죠. 12절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뭐하며? 부르짖는 기도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우간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 때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아프리카 가나 그 나라 다음으로 꼴찌에서 2번째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뭐 65달러 최빈국이랬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에는 1961년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78달러랬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 딱 우리 3배랬어, 3배. 그대로 갔으면 우리는 북한에 맥히는 거예요. 소득이 거의 3배나 더 높으니까. 그런데 그때 필리핀은
$800랬습니다. 그래 필리핀이 우리보다 선진국이었어요. 뭐 10배 더 잘 사니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로 지어준 것이 장충체육관입니다. 필리핀이 원조 물자로 지어준 거예요, 그거에.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이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오고 우리나라에 막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획기적인 나라로 발전했다. 우리 스스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세 단계를 거쳤어요. 1945년 2차 대전 끝난 뒤로 새로 생긴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입니다. 120나라 중에 우리처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 바뀐 거야. 우리 우간다 얘기처럼. 그러고 세계 가난하기로 꼴찌에서 2번 하던 나라가 10등 안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세 가지를 거쳤지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정보 지식 사회. 우리나라는 지금 디지털 문화가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지요. 저 제3세계나 선진국에서까지 우리나라 디지털 행정 그 연수하러 공무원들이 옵니다. 디지털 행정 배우러 각 나라에서 와서 배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두 가지를 더 거치면은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두 가지가 뭐냐?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진국을 이루어가지고 통일을 이루면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평에 의하면 통일한국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뜬다. 왜냐? 남한의 경영, 자본, 기술이 북한 노동력하고 합치면은 이건 세계 최강이다. 우리가 한경도 평안도에 가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서 북한 노동자의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딱 붙여서 팔면요, 전 유럽이고 미국이고 백화점에 다 깔린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저리 가라 이게. 응? 그걸 통일 이후에 10년만 지나면 코리아는 세계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된다. 거기에 필요한 게 두 가지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 개신교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는 한국의 미래다. 한국이 그런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선 데는 개신교가 영적, 정신적, 도덕적인 밑받침을 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일본 가면은 일본 학자들은 한국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동경대학 교수, 경제학 교수 한 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나하고 식사를 하면서 뭐라는 거 하니, 한 20년 전이니까 한국이 요즘처럼 뜨기 전이요. 저는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백화점 주인이 구멍가게 주인 부러워한다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겁니다. 자기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뭘 얘기하느냐면은 한국은 교회가 중심 종교다. 기독교가 중심 종교다. 일본은 뭐의 약점이냐? 잡신의 나라, 잡신의 나라. 일본은 잡신들의 세계다. 일본을 이끌어가는 중심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중심 종교가 있어야 그 중심 종교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혼이 깨어지고 의식화가 되고 단합을 해서 국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일본은 그게 없다.
한국은 개신교가 중심 종교다. 내가 그 말 듣고 참 일리 참 옳은 얘기다. 우리 교회가 잘하면 나라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거들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평화와 미래와,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희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 뭐이 달라집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이 참 폭넓게 적용하면 너희 교회에 그리스도를 당회장으로 모시고 너희 마을에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고, 좀 넓게 너희 나라에 그리스도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뭡니까? 소망, 희망이죠. 희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는 인간관계,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온유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운 겁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해요. 너무 거칠어요. 말도 막말하고 막 상처 줄 말을 막 하고. 근데 부드러움으로 하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게 공경심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온유함으로 대해라. 그리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3박자지요. 인간관계에 온유, 부드러움, 하나님 관계에 공경하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속사람이 선한 양심, 이걸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여러분, 이 나라가 희망의 국가로, 교회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내 서재에서 내가 자주 읽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에른스트 브로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아주 세계적인 명작이 희망의 원리, 이런 책인데 5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어로 다스 프린집 호프농, 호프농은 희망, 프린집 원리, 다스 프린집 호프농, 희망의 원리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신혼 시절에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르바이트 나가고 갓난 아기를, 이 사람이 아기를 얻고, 우는 아기를 얻고 달래면서 이 원고를 쓴 겁니다. 아주 그 유명해요. 원고를 아기 업고 쓰면서 희망에 대해서 쓰는 거지요. 그 희망, 이 두꺼운 책 5권으로 썼는데 그 희망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먹고 산다.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밥 먹고 빵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을 잃어버린 자는 절망에 빠지고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희망은 역경, 좌절을 극복하는 힘이다. 희망은 역경과 좌절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희망이 있으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4번째 뭐냐? 그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희망은 배워야 된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희망 만들기,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이 돼야 되지요.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만들어주고 희망 제작소가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그냥 땅 사고 집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교인들이 뭐 50명 모여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 희망을 심어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가 된다. 우리가 신강두레 교회는 변두리에 있습니다. 저 서울에서 변두리 경기도에서도 후진 양주 동두천 이쪽으로 있습니다. 서울에서 망하면 집 팔아가지고 동두천 양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세 살다가 또 더 망하면 저 포천 비닐하우스에 살다가 성공하면 동두천으로 왔다가 거기서 성공해가 서울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동두천이 참 어중간하나 양주 동두천이 그런 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자리에 있는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지요.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교육하고 희망을 연습시켜야 돼. 아멘 하지요? 예. 그런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희망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성숙되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길러주는 것이다. 아까 우간다 얘기 서론에 했지요? 우간다 대통령의 얘기요. 한국이 우간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길러줬다. 그래서 아프리카 최하 열등국에서 아프리카 모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건 뭐 한 나라의 얘기입니다만은 한 가정, 한 개인, 청소년 한 명에게도 희망을 심어주면은 그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심리학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빅터 프랭클이 젊은 날에 히틀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눈알이 반짝반짝하고 막 민첩해 보이는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저렇게 영리한 사람은 살아남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근육이 뛰어나고 체력이 뛰어난 사람 보고 다 죽어도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겠구나 그랬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냥 시들시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약해 보이고 옆에 있는 동료가 병이 걸려서 죽어가면은 그 얼마 안 되는 자기 빵을 갈라주면서 형제여 나는 건강하니까 빵을 갈라 먹읍시다. 그 어렵거든요. 굶주린 곳에서. 그렇게 자기 빵을 갈라주고 희망을 심어주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빅터 프랭클이에요.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나온 뒤에 심리학 박사가 돼서 정신질환 치료하는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걸 의미료법 그래요. 영어로 로고테라피. 이건 로고스 테라피를 줄인 말인데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로고스지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요법이지요.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심어주면 치료가 된다.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면 정신병이 치료가 된다. 그래 로고테라피, 말씀요법, 우리말로는 의미요법, 삶의 의미를 심어주면 스스로 병을 이기게 된다. 이 빅터 프랭클의 얘기입니다.
죽음의 소용소에서 꼭 한 권 사서 자기도 읽고 자녀도 읽히고, 아무리 불경기에 각박하고 힘들어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고생해도 고생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승리한다야,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야.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고 통일 한국 시대에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거지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재앙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평화와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희망, 우리가 누리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 희망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둘의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희망 제작소가 되게 하시고 희망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을 전해서 북한 땅의 백성들에게까지 21세기의 최고 모범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